매주에 보여드린 통일찬송가 186장입니다. 254장 매주에 보여드린 통일찬송가 18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목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통일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일이 부자의 경우에 부자가 자기에게 원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어 이스라엘과 유다 소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으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금일이 행하였어.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일어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니 너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하심을 나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지를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유불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웃었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사벨가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아몬 자손의 람파를 쳐서 그 왕과 것을 상명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문서를 모아 그 성에 나서 지키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이름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법질과 세리실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다윗이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그는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전제 군주처럼 왕처럼 행동합니다.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경계하였고 사울이 실패했던 그 모습처럼 다윗이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규정은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형제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다윗과 같은 인간 왕은 부왕일 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의 악을 숨기려 했고 그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만약 다윗의 악행이 사람들에게 숨겨지고 제재받지 않고 용인된다면 이스라엘 영적 상황은 더 악화되고 결국 세상의 왕국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적인 목적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잘 드러낸 표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찰하신 표현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룩한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단순한 후회, 잘못을 고함 정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다 말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될까? 성경은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 12장에서는 다윗이 그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며 지은 시편 51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과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은혜와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 왕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왕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그녀의 남편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먼저 앞서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하였지만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숨기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다윗은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악한 사람이 자신임을 깨닫는 순간 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 것은 말씀이 기록하는 죄는 단지 도덕적인 죄, 규정을 어기거나 도덕률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강조한 것이 뭡니까? 죄. 그러니까 그가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 인격적인 죄, 하나님과의 사이를 맺는 모든 것이 죄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친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다윗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 극도록 멀어집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을 감찰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비극이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선포되는 다윗의 죄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우리 삶에 얼만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외에도 죄의 징계를 받는 것, 이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다윗이 죄를 진 것이 잘못됐지만 똑같이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이것이 죄의 징계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되시는가?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죄값을 우리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다윗에게 주는 죄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어제 말씀에 보았던 다윗과 맺었던 그 다윗 언약 앞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징계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그 역시 도망길에 나섭니다.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화내고 분노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의 징계가 그의 삶을 아프게 했지만 다윗은 그의 회개 기도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보았지만 동시에 시편 51편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드린 그 회개의 기도는 무엇이 우리에게 회개인지 회개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사울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과 다윗의 마지막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한 회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의 회개는 말뿐인 회개였고 당면한 난과를 벗어나라는 방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죄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던 그 결과를 책임지려는 자세를 수반합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러기 그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감출하지 않고 부끄럽고 모자르지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뿐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아는 자, 그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런 진실한 회개는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를 향한 새로운 회복을 구하게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어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회개에 대한 다윗의 이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죄를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바라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완료의 형태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죄를 용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인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왕처럼 행하였고 악을 범하였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우리가 왕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깨닫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고리칠, 돌이킬, 회고, 고칠게. 그러니까 회개에 담기는 한자의 의미는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고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돌이키다,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죄를,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우리의 말에 회개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메타노이라는 단어가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죄를 깨달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이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순절의 죄를 맞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처럼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 앞에 나가는 은혜가 삼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돌이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큰 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과 생각이 우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쾌락을 쫓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도 수많은 자들이 여전히 이 나라 앞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